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 성심의 사랑을 어디서 보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인 그 순환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순환 안에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묵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성체성사 안에서 사랑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더 정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 순환 안에서 얼마나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엄청나신지를 저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수고순환하시면서 받으신 그 모든 고통을 통해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묵상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마음 안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진은 많이 보신 사진이죠. 정말 예수님의 순환을 너무나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순환 안에서도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저 표정이나 저 모든 것이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을 에우대성에는 예수님의 성심은 거룩한 순환 안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용광로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선을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가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어디서를 볼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이 겪으신 순환의 시간들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어떤 순환은 어떤 힘듦을 참아내는지 또 견뎌내는지를 보면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순환 때 그분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 시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는 정말 그런 사랑의 계절인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다시금 좀 더 예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이 사순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끔찍한 순환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지옥의 끔찍한 형벌을 면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무서운 순환을 당하신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그분의 한없이 거룩한 육신은 상처들로 뒤덮였고 피로 범벅이 된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대신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머리는 날카로운 가시관으로 꿰찔렸고 그분의 손과 발은 커다란 못들로 꿰뚫렸으며 그분의 귀는 모독과 저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분의 입술은 설계와 식초에 담겨져 있었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여대성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잘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혼은 잔인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고통스럽게 부서진 그분의 육신 안에서 뒤틀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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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육신 안에서
그래서 그 잔혹한 순환의 때에 그분의 성심은 수없는 고통과 피로 물든 상처들로 인해서 잡아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흠숭할 성심 안에서 그 상처들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두 종류의 상처가 이 안에 있다고 요한일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사인 있잖아요. 돌아가신 그 사인은 칠식사였다 그래. 칠식사.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자꾸 처지잖아요. 숨을 더 이상 쉴 수가 없는 거야. 숨이 막혀서 돌아가시는 거야.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못에 깨찔리고 창에 찔리고 이래서 너무 그런 상처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숨이 자꾸 저기 할수록 힘들수록 이 온 몸이 밑으로 자꾸 처지니까 이 가슴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가면 다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될 힘이 차츰차츰 없어져서 그렇게 질식사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우리 순교자들이 무슨 창호지로 이렇게 물을 뿜어서 칠식사 시킨다잖아요. 숨을 못 쉬게만. 그래서 순교시키고 한다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온몸이 다 뒤틀려질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참아 내신 것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그 상처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성심에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의 첫 번째 원인은 우리들의 죄라고 그럽니다. 죄. 그러니까 그래서 제네와의 성녀 카타리나는 그 당신의 정계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죄라도 그 결과는 얼마나 끔찍한지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녀에게 환시로 보여주셨다 그래요. 어떤 환시를 보여주셨는가 하면 비록 그 환시는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가는 한시였다 그럽니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그런 한시였는데도 이 성녀는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을 정도로 무서웠대요. 그 환시가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그 환시를 정말 본다면 죽을 것 같은, 만약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더라면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기절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전기에서. 그래서 만약에 성녀는 이 불타는 깊은 화염의 바다 속에, 화염 구덩이 속에 있는 거 하고 지금 당신이 지나가면서 본 이 무서운 광경하고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은 주저없이 화염 속에 잡혀서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을 택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때 본 환시는 너무나 끔찍한 아주 사소한 죄라도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혈관에 피가 얼어붙을 정도로 너무나 무서운 환시를 이 제나의 성녀 카타리나는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죄의 결과를 보속하는 광경이 성녀에게는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남았다. 그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주의 모든 죄를 모조리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작은 죄 때문에 받는 그런 무서운 그런 환시를 카타리나 성녀는 받는데 예수님은 우리 온 우주의 모든 죄를 딱 감당해야 하니까 그 무게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함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신다.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더구나 그 광경을 카타리나 성녀가 보았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하고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그 무서운 광경을 한없이 바라봐야 된다. 그 예수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로 인해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하시는, 성부 아버지께서 당하시는 청량할 수 없는 무례함과 치욕을 그분께서는 다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통이 아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상에서 지은 죄들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아버지와 당신의 창조물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처들로 가득한 당신의 성심을 찢어놓는 그런 인간의 모든 죄를 헤아릴 수 있으시다고. 우리는 바다의 물방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죄를 헤아릴 수가 있다면
그분의 자유로운 성심에 가득 찬 상처도 헤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바다에 물방울을 셀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이 우리들의 많은 죄가 예수님의 그 성심에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 그래서 구세주의 성심에 가해진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들, 이것이 이제 아까의 죄,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의 그 성심에 그토록 엄청난 그런 고통을 주신다는 것.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들 조그마한 죄도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무서운 고통을 가한다면 정말 얼마나 너무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도 죄를 하나도 하나님 마음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그렇게 지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본성적으로 또 내중심적으로 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사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나를 보여드리고 끊임없이 이 회개,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분의 사랑으로 더 우리 마음이 더 순수해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순식에는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파티마의 어린이들도 7월 13일에 성모님이 지옥을 보여줬어요. 지옥을 보여줬을 때 무서운 불구덩이에 사람들이 막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떨어지느냐고 그 나타난 부인에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성모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떨어지는 저 영혼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를 해주거나 희생을 바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단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아이들이 그 다음 정신없이 희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얼마나 개구장이들이었고 놀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한 아이들이었는데 그 불구덩이를 보고 떨어지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 뒤로부터는 아주 기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나중에는 희생할 것이 없으니까 세기불을 떨어져서 자기들 종아리를 때리면서 아플 때 오나 희생기도를 가르쳐줬어요. 또 성모님 그때. 그러면서 오나 예수님 이 선물 드리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하며 태없어진 성모님 마음을 상해드린 보석이며 죄인의 회개를 위함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희생을 하나씩 바치는 거야. 그리고 또 무슨 점심이나 이런 것들 나눠 먹기도 하고 또 길에 떨어진 밧줄을 허리에다 묶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실키며 아플 때마다 이 희생기도를 바치면서 그 떨어지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둘이는 2년 이내로 죽었잖아요. 그 죽을 때 죽은 원인이 그때 뭐 유행하는 그 병도 있었습니다만은 너무나 아주 희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너무나 그렇게 해서 복막령처럼 합병증이 걸렸다 그럽니다. 그 내면에 그때 또 유행하는 무슨 그 병도 들어갔고 근데 세 명이 같이 그렇게 했는데도 성모님 이야기하신 대로 루시아 너는 남아 있어야 된다. 해신다와 프란직은 내가 먼저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루시아 너는 내 태어난 성심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너는 남아 있어야 된다. 그 사명을 감당해. 성모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됐어요. 그리고 두 어린이는 2년에 돌아가셨어요. 루시아 주님은 2005년에 태없으신 성심에 대해서 이 세상 우리 서울에까지 한국에까지 다 전하시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원인, 첫 번째 원인은 죄라고. 그런데 이 태없으신 마리아 성심과 이 시대의 모든 죄가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그 순수한 그 깨끗한 그 성심, 그 마음, 원죄가 미리 다 사해지시고 그 마음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방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성모님의 태엽신 성심 안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성모님 태엽신 성심 안에 봉헌하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이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아주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봉헌의 삶이. 모든 신앙인들이 성모님 태엽신 성심. 태엽신 성심이 이 시대에 주시는 큰 파티마 메시지의 핵심은 태엽신 마리아 성심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내 태엽신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대에 말해갈 때 갈수록 성과 악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도 결국은 내 태엽신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순수함, 깨끗함, 죄 없으심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모님 봉헌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원인은
구세주의 성심에 가해지는 고통을 가하는 가장 상처의 두 번째 원인은 그분의 우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고통을,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당신이 대신 당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피하게 하고 부모님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다 이렇게 하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 당신들은 뭐 먹지도 안 하고 아이들 다 주고 이렇게 옷도 아이들은 다 이렇게 옷을 해주고 당신들은 아주 험한 헤어진 그런 옷들만 입고 또 무슨 그런 것처럼 부모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그런 모든 고통을 감내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성심은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고통 그리고 특별히 당신의 거룩한 순교자들에 당하는 모든 고통을 보시는 것은 그분의 성심에 끔찍한 상처를 남긴다고. 순교자들, 당신을 사랑하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교자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나라의 그 순교자들 보세요.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해서 모든 순교자들이 다하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저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거나 나쁜 일을 아무것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보세요.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면 자녀들보다 더 예리하게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구세주의 우리를 위한 사랑도 너무 커서 모든 부모의 사랑을 하나의 마음 안에 다 모은다 하더라도 우리 구세주 성심 안에 타오르는 그 사랑이 이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다 모은 것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 성심 타오르는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불꽃은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마음에 타오르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떨 때 돌아가기 싫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비전을 할 때 어떤 신부님이 그랬어요. 좋은 말 할 때 돌아가라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좋은 말 할 때 예수님 말을 빨리 듣는 게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말 할 때, 우리 사수식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 많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하는 못 말리는 그런 사랑 있잖아요. 말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들을 향한 민감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분의 눈앞에서 언제나 펼쳐지고 있는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우리들의 고통과 슬픔들로 인해서 그분의 성심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상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뉴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범죄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잘하는 것은 선한 것은 뉴스에 안 나오고 악한 것만 뉴스에 나오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뭐 어떻게 했다 할지 뭐.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죄악은 너무나 커요. 너무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죄악이나 범죄나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 나갈 때 부모님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보고 계시니까 피가 계속 흐르고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주는 고통은 너무나도 크고 깊어서 그분 탄생부터 지상생애 내내 수천 번이나 더 죽을 정도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원인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악들 때문에. 예. 그래서 지상생애 내내 그분의 성심은 계속적으로 수많은 사랑의 치명적인 상처들로 꿰뚫렸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돌보지 않았더라면 수천 분도 더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에오대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으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성심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의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예수님 마음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고 상처를 드리지 않고 기쁨을 드리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때문에 애통해 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다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크나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무슨 조그만한 죄라도 지으면 예수님 마음에 그렇게 큰 상처를 입힌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그걸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나의 상처들에 비탄을 더해 주었습니다. 시편에 그런 시편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는다. 히브리서에. 고한 이 바울 사도의 말대로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요대성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인 것 같아요. 구세주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어지는 모든 고통들을 껴안아야 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잖아요. 참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께서는 유태인들의 목과 창에 꿰뚫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가 그분의 온유하고 자유로운 성심을 이미 꿰뚫었으니 죄는 우리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제의 성심에 입힌 수많은 상처와 그 강한 비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 죄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끔찍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대성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통회할 때 상등통회가 있고 하등통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등통회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내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만 상등통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그르쳤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배신했으니까 나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 없는 마음으로 엄청 정말 더 그분 마음에 들도록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상등, 사랑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마음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상등 통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까지 사랑하셨고 또 그것을 성체성사나 복음 말씀 이런 거 안에 담아가지고 어떻게까지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쉽게 그렇게 이 사랑에 거부하는 또는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마 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사는 이 삶은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이것을 제가 진짜 많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우리 하루하루 사는 삶은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그 사랑에 대한 응답.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너무 기쁘게 막 이렇게 어머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또 엄마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한다 할지 이러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은 하나님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니까 게으름을 부린다랄지 뭐 나쁜 짓을 한다랄지 또 욕심을 부린다랄지 이런 것을 감히 잘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차츰차츰. 그래서 우리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하라고. 그리고 뭐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여러 말을 내 어려우면 이런 건 다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그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것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바울 사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 그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은 정말 그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요대성은 들려줬어요. 예수의 수사인 브리기아의 성 프란치스코의 정계에서
이렇게 이야기. 예. 어느 날 성인이 대제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한 죄인이 회개하도록 십자가 앞에서 열심히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권고를 한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것이 막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이게 이 수사님이 이 전기에다가 썼으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일 거예요. 그죠? 그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 대제를 지은 그분이 끄떡도 안 하니까 그때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께서 당신이 놀랍고도 풍성한 그 선함에서 쏟아지는 선함이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더니 당신이 내려오셔갖고 그 죄인에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나를 따르는 종이 되라고. 나를 종이 되. 그래서 막 예수님 직접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모든 상처로부터 피가 흘러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세주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십자가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흐르는 피를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나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이것은 구세주께서 당신의 거룩한 피를 다시 흘리는 것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십자가 돌아가실 때만 그때 한 번만 피를 흘리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고 너무나 무례하게 할 때마다 예수님을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그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한 번 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요대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적적인 선을 드러내셨으나 그 사악한 죄인이 여전히 마음을 단단히 풀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그랬을 때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가 또 계속 흘러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피는 그 죄인 위에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죽도록 내려쳤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광경입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겠죠. 그래서 전기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죄가 무서운지를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낙오자가 된다면 그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구원에서 배제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100%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참 요즘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정말 양심이라고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목적은 기쁘게 사는 건데.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가르치셔도 상처로 뒤덮여 피로 흠뻑 젖은 그분을 직접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 하느님 저희가 그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몸과 성심의 거룩한 상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또한 그것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저희를 부르고 계시는 너무나 많은 입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에베대서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성심께로 돌아오느라. 이 말은 나의 성심이 너의 모든 것임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이. 나는 내 성심을 너희들에게 완전히 주었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지극히 자유로운 성심께로 돌아오느라. 아버지의 성심은 너희를 위한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 돌아오는 너희들을 환영하며 가득히 담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체하지 말고 돌아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요즘 세상에 너무나 재밌는 것이 많아서 예수님 마음을 바라본다랄지 그렇게 할 기회들이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의 그 복음 말씀 있잖아요. 매일 미사책에 나오는 매일의 복음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좋은 예수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 모습을, 예수님 지향을. 그래서 매일 미사책에 나오는 복음을 조금씩 묵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게 자꾸 맛을 들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보다 정말 그날의 복음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 더 기쁜 시간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듣게 되면 맛을 들이면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무슨 드라마를 본다랄지 어떤 기사나 뭐 책을 본다랄지 이럴 때도 거기에 다 예수님 마음이 거기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요즘 우리 프란시 교황님의 정기라고 합니다. 희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지금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엄청 두꺼워요. 두꺼운데 교황님이 이태리에서 부모님들이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를 쫙 매일 아마 일기 쓰듯이 아마 그렇게 아직 저도 책은 봤는데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는다랄지 그렇게 그래도 요즘 김수환 추기경님에 관한 그 무슨 라디오 드라마나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들어보면 정말 감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다 예수님의 어떤 하나의 예수님의 어떤 마음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각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선의 예수님 마음에 맛을 들이면 여러분들 아주 그런 것을 찾아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뭐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놀러 다니고 무슨 맛집을 찾아다닌다랄지 뭐 이런데 재미를 붙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고 또 정말 진정한 예수님에게 맛을 들이고 살아가는 방법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얼마나 오늘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날씨와 모든 것을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들을 성실히 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 예수님 마음을 위로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가 흐르게 예수님 마음에 피가 흐르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조그만 신경 쓰면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체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지체하지 말고. 모든 고통과 함께 완전히 돌아오느라. 죄를 떠나라. 지옥을 포기하여라. 모든 사악한 기회를 피하고 덕행을 실천하여라. 그렇게 에베소서는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너희는 행복하다. 예수님 말씀에 행복하다. 그리고 귀를 닫는 이들과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이들은 불행하여라. 예. 고집센 마음은 고생으로 짓눌린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집회서에.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고집센 마음은 많은 고생에 짓눌리며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 마음은 영원히 분노 속에 갇힐 것이며 영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괴로움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기 안에 매몰되는 거죠. 자기 밖으로 나와야 돼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옆에 있는 그 그림처럼 우리는 복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제가 우리 기초과정 성경적인 마리아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마리아 드러나는 성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성모님 성경 속의 성모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묵상하면 할수록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얼마나 그게 그 안에 기쁨이 많이 얼마나 하느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수강대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 말씀에 맛을 들이니까 그렇게 재밌는 거야. 우리를 진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오 제 구세해 주시어 제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모든 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소서. 오 제 자비로우신 어머니께 대한 제 사랑의 마음을 바칩니다. 제 마음을 당신 아드님께 전해 주소서. 성자 예수님과 어머니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제 마음이 거룩해지도록 그분께 간구해 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보세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성모님께도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분들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라고. 인도해 주. 근데 이 두 분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세요. 우리 항상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 마음에 그분들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마음을 많이 보여드리고 봉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공지사항으로 부활의 성모 목상 피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두 분의 마음은 한 마음이셨다고 그 교황님이 이야기했어요. 교황 성묘한 바울의 이적 교황. 두 분의 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모님 모습을 그 하나님이시여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책에 보면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다른 책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모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모님의 지금까지 모든 궁금한 것이 다 알아듣게 됐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아들이 다시 당신 앞에 살아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무나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도 하나의 알아들음인 것 같아요. 깨닫는 거예요. 눈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정이나 어떤 그런 참여함으로써 우리 눈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수녀들은 1년에 열흘씩 피정해요. 연피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제가 어떤 신부님부터 피정을 받았는데 그 신부님 피정 지도를 피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사고의 폭이 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신부님 피정 강의를 또 하고 폭이 이렇게 넓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 폭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한정 없이. 이것은 은총이 우리들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정이나 좋은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시도록 그렇게 해서 기쁘게 부활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